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입니다.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이후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제가 그 사무엘상이 그 2월달, 1월달부터 2월까지의 3월달까지도 갈 것 같은데 그 새벽 말씀의 본문입니다. 사무엘상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왕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로 그렇게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고 군대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는데 우리는 왕이 없으니까 군대도 없고 전쟁 있을 때만 갑자기 모여가지고 싸우고 전쟁 준비가 안 되니까 맨날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느냐. 우리도 뭔가 이방 여러 나라들이 보기에 왕이 있어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그런 건의를 합니다. 근데 그런 건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철 때 우리 함께 읽었던 내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셨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 가운데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겸손하고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스스로를 작은 자로 여기면서 겸손한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냥 택하신 것뿐만 아니라 그를 오늘 우리 친구들이 평안이가 얘기해 준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암나기를 잃어버린 사건들을 통해서 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특별히 마지막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언을 하면서 선지자와 같이 그렇게 있는 모습을 통해서 아,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볼 때 사울이 하나님께 바르게 행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쉬워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은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고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그렇게 행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불의하게 패역하게 재판을 굽게 하고 세금을 속이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나라를 패망 가운데로, 그래서 결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 같이 망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이 성경, 구약성경 끝이 납니다. 그 구약성경의 선지서들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 한 사람 메시아를,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십시오, 이런 갈망들로 이 선지서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인가 그리스도이신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그런 자라났던 곳, 또 배우지 못한 것,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왕으로서 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었다고, 그것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또 헬라어로 3개국어로 이렇게 적혀져 있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죄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인정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사복음서는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됨으로써 확장되도록,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는 것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서 모시고자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수록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 그걸 정말 사모하고 기대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곳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서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과 영광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는 그 삶,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사는 삶도 중요하다고 지난번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의 표현이고 그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는 왕, 제사장 또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는 것처럼 기름 부은 사람이란 뜻입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는 메시아 예수라는 말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온 인류를 다스리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왕 같은 그리스도인,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닉 적인 존재로서 이 땅에 살 때 왕 같은 존재로, 왕처럼 다스리는 존재로 그렇게 이 땅에 살게 되어진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왕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또 희생과 사랑과 헌신의 영혼들을 위한 그런 겸손과 온유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그래서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나를 희생함으로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자로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왕으로 이제 사울이 세우심을 받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울 왕이 위기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술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왕으로 세움을 받고 2년이 지난 후에 아직 그 나라의 재정 상태나 이런 것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군대를 크게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위기 때마다 마치 예비군처럼 소집 명령을 내리면 백성들이 모여서 군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자신은 이제 필요한 3,000명의 군대만 조직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2,0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또 아들 요나단은 1,000명의 군대를 주었는데 요나단이 가만히 이렇게 수비하는 위치에 있지 않고 블레셋을 가서 공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 14장에는 요나단이 블레셋에 들어가서 공격을 하는데 자기와 자기 칼 맡은 무기를 든 사람 딱 두 사람이서 블레셋 적진
가운데로 뛰어드는 그런 무모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요나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우리에게 주신 땅을 지키라고 하셨고 그 땅에 지금 블레셋이 들어와서 자꾸 자기 땅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지 못할 게 무엇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의 구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군대 숫자가 군사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쟁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면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나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생각하고 특히 그 당시에 이 그 청동기 문화에서 철기 문화로 이렇게 넘어가는 시대였는데 블레셋은 철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철을 가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철을 만들려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요나단과 사울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치르겠는가 생각했던 겁니다. 철을 만드는 기술을 블레셋만 가지고 있고 그들이 낫이나 뭐 보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정비할 때는 블레셋까지 가서 거기서 정비받아서 오도록 그래서 전혀 이스라엘은 철기의 문화에 그런 혜택이 없는 그래서 무기도 변변히 있지 않은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사울 왕이 생각하기에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요나단이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나오지만 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 명이었습니다. 병거라고 하는 것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전차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백성 군대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서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숨어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백성들이 떨고 흩어진 것입니다. 상황이 지금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보기에 너무 위급하고 절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치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이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고 정한 기한이 있었는데 8절에 보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않았고 백성은 사울에게서 흩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은 왕에 올라서 큰 위기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에서 많은 모든 사람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들은 다 위기의 상황들, 위기의 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시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담긴 시간이 바로 이 위기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위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가 순종하는가를 알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위기의 시간들 속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고 제사를 사무엘이 지내도록 해야 되는데 이래가 지나는 동안에 오지 않았다고 이제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생각한 사울이
제사를 자기가 직접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제사가 마쳐졌을 때 사무엘이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울이 한 서너 시간만 더 참았어도 사무엘이 도착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사무엘이 도착해서 왕이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물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백성은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고 블레셋 군대는 내 앞에 있어. 전쟁을 곧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할 수 없이 부득이하게 내가 번제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역 예배에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기로 했는데 정한 시간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이 안 오시는가 보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3절 14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어떤 리더를 어떤 사람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할 때 이렇게 그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아브라함이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모리아산 그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3일 걸려서 가야 하는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3일을 걷고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고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늘로부터 다급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도 아시고 다 아시면서 꼭 이렇게 우리가 행동함까지 나타나야 아노라 이렇게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 마음에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옮겨져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르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 왕이 지금 위기의 시간에 처했는데 그 위기의 시간은 사울 내가 너를 왕으로 세웠고 내가 너를 말씀으로 여러 가지 확증을 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줬는데 진짜 네가 마음을 다해서 나를 신뢰하고
나의 말에 순종하고자 하는지를 내가 알고 싶다. 그래서 그의 믿음과 순종을 달아보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의 삶 속에도 동일하게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 위기의 시간이, 급박한 시간이, 정말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고 있고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전쟁할 숫자는 2,000명에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위급한 시간, 그러나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는 이런 절박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겠는가를 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시간들에 만났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그리고 모세 주변에는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비난과 절망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의 가장 큰 위기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앞에는 길이 안 보이고 홍해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잡으러 오고 백성들은 전부 다 모세를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출애굽기 14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렇게 두시도록 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의 시간들 속에 몰아넣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가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잘 아는 것처럼 그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습니다. 위기 시간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지난주 예고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본문을 우리 선생님들이 주셨는데 마침 본문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파도가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울부짖습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깨어나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널 때 큰 파도가 쳐서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노를 저었지만 배가 전복될 것 같은 그런 위기 상황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 사실은 그 배에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깨우는 것으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하나님 내 삶의 배에, 내 인생의 배에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계시는 예수님을 깨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 상황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사울 왕이 그 상황이 쉬운 상황이라고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두 눈 뜨고 지켜보고만 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 결코 이 위기 상황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도 합니다. 무엇이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거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가운데 큰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실패가 되어지고 나의 넘어짐과 같이 보여질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 뜻이라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가시셨던 마음의 태도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제자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고난의 잠, 이 고통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이 죽음의 시간, 절망의 시간,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위기의 시간을 지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그대로 내가 당하고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잔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잔을, 십자가 잔을 다 예수님이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3일이 지나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말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음을 확증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는 표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죽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걷는 걸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실패와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통과할 때 우리는 진정한 부활의 경험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위 상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기보다는 자신이 모든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엎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주위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모든 일을 움직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컨트롤해 보려고 하는 사울과 같은 태도를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다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은 주위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을 때 블레셋 대군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 보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한 가운데 숨고 흩어졌을 때 자신이 제사 드릴 자격이 없는 자신이 제사를 지내겠다고 제물을 가져오게 하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울의 행동은 인간적으로 보면 현명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접 여호와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병사들의 동요를 줄이고 이탈하는 병력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사울이 어리석은 일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사울이 이 위기 상황에서도 온전하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100% 순종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승리는 물론이고 영원한 왕위도 주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크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를 폐하시고 순종하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을 방해하는 그런 인간의 그런 현명함, 인간의 명철함은 사실은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 되어지고, 반대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처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울 왕의 선택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이것이 사울 왕이 당한 진정한 위기입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울이 그런 마음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더라면 7일 동안이나 기다리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7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기다리도록 그 마음을 훈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 테스트에서 실패하게 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성급하고 조금 더 사울 왕에게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면 안 되겠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사울 왕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와서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는 네 수명을 다했다. 너는 이제 좀 삶을 정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또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였다 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이제 죽을 거야. 삶을 정리해 라고 하셨어. 그리고 그 말을 전한 이 선지자는 돌아갔습니다. 그 말을 듣자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에 대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물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좀 더 살아서 이 나라를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세울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달라고 간청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가 병에서 나을 뿐만 아니라 15년의 세월을 더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히스기야 왕에 가서 너 이제 죽는다 얘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네가 죽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가서 네가 이렇게 범죄했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으니 너는 하나님 이제 버리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전심으로 그 마음의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전심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회개의 기회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 왕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의 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중심이 사실은 사울에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적인 메시아적인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말은 그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는 이 땅에서 왕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이야기, 다윗 왕의 이야기, 열왕기서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이 세상의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신분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까?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나의 왕 되심을 깨닫고 그 왕이신 예수가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께 온전하게 정복당한 사람, 그분의 다스리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로 세상을 정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 강의에서 그리스도인의 정복하는 삶, 그리스도 예수께 온전하게 정복당한 사람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고 또 그분의 다스리신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는 성경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됩니다. 로마서 5장 19절은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에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위기의 상황, 고난의 시간들을 순종함으로 지나면서 하나님께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되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스스로,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가르치신 것을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한순간도 스스로의 지혜와 지식으로가 아닌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가르치시고 말씀하시고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특히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행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한 모습이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니까 왕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함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으로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왕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왕이신 것을 알고 그 왕의 다스리심 가운데 순종하고자 하는 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증거되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전쟁은, 또 우리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그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이 전쟁의 대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오늘 본문과 같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라고 한 거죠. 그리고 그 아말렉의 왕 아각을 잡아 죽이고 모든 소유물들, 가축들을 다 죽여서 없애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을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들을 남긴 거죠. 왜 좋은 것들을 남겼냐면 사실은 자신도 갖고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와서 왜 왕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합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여기까지는 순종했습니다.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예배 드리려고 제물을 가장 좋은 것들을 살려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99%의 순종은 불순종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전하게 순종하려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이 들어가서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는 순종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아니라 오히려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사무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 로드십, 왕권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입은 왕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심에 온전하게 100% 순종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밟는 땅이, 우리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이 그분의 임재하심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땅 가운데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점차 사라지고 이가봇이라고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라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하나님의 나라, 내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하는 가운데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내 뜻을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일인지 몰랐습니다. 사울은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재물 쓰려고 좋은 것들을 살려왔다고 변명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 숭배 죄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도 절실하게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내가 왕됨의 자리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게 합니다. 사울 왕은 사실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기력한 왕, 기름 부음이 떠난 왕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거하시지 않는 왕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떠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 성령이 떠난 무기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서 처음 세워질 때 전쟁의 위기 가운데 처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을 시험하고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이 위기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합니다. 사울의 모습과 같이 왕으로서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왕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순종의 왕이 아니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는 왕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순종의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연합된 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아가서의 표현과 같으면 왕의 신부인 것입니다. 왕의 신부라고 하는 것은 왕과의 사랑의 연합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왕의 신부는 아가서에서 잘 볼 수 있는 것처럼 왕이신 예수님으로 왕과 같은 위치에 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왕과 사랑으로 연합된 왕의 신부가 바로 우리의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분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왕이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로 왕이시고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길을 기다리는 왕의 신부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면 손해볼 것이다. 바보 될 것이다.
친구들에게 미친놈 소리 들을 것이다 생각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 소리 듣게 될 것입니다. 저거 믿어도 곱게 믿어야지 미쳤구나. 안 하던 짓을 저렇게 하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모습 가운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달라진 모습만 보이지 말고 그 땅에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정말 불쌍히 여겨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신,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시기까지 사랑을 보여주신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보이려고 하면, 그래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마땅히 취하고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내가 종의 모습으로 낮아져서 그를 발을 씻기고 그가 내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도 돌려대면서 야, 네 손 아프지 않냐? 내 얼굴이 너무 딱딱한데 돌 같지 않냐? 이쪽은 좀 더 부드러워. 이쪽을 때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진짜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모습대로 우리가 그분을 닮아서 그분께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에 100% 싱크로 동기화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죽을 것 같은 시간, 십자가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시간 같아 보여도 반드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승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엄청 욕을 먹습니다. 성지순례 가서 돌아가신 분들 댓글 다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힌 이야기들 많지만 또 한편에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얼굴을 들고 내가 목사입니다 얘기하기가 부끄러운 시대. 목사인데 목사가 더 사기치더만. 목사가 돈 더 좋아하던데. 이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시대. 왕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왕 같은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내 보여져야 되는데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들이 변화되어야 될 텐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성도를 욕하고 목사를 욕하고 배울 게 없다. 다를 게 없다. 세상의 악한 사람과 다를 게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 저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왕이신 예수께 온전한 순종, 100%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냥 내가 원하는, 나를 복주고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말씀에만 순종하지, 나를 희생하고 내 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바쳐야 되고 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야 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것에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 사울 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 세우셨음을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 공동체, 그 성도, 그 교회와 목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분을 하죠. 교회로서의 건물은 존재합니다. 사울이 왕으로서 왕의 직분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기름 부음이 떠난, 성령이 머물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예배, 그런 삶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100%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과연 가능은 한 것입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나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완악한 마음을 녹여주셔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시간을 순종함으로 지나서 그 말씀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시오. 우리는 말씀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라고 하니까 항상 돈과만 재물과만 연결을 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는 썩어짐을 통해서, 나의 깨어짐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내가 내 부모에게 행할 희생과 헌신을 하지 않는 고르반을 외식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책망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금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들기 때문에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쓸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림과 동시에 가이사에게 주어야 될 것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롭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을 때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피를 쏟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았을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오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우주보다 보배롭고 고귀한 자신의 생명을 쏟아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살아라.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고 고백한다면, 진실로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고백한다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내가 이 땅에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 정말 사랑의 왕으로, 희생의 왕으로, 헌신의 왕으로, 섬김의 왕으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나타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왕의 신부로서 왕이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다시 오실 그때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자신의 등불에 기름이 준비되어져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해서 넘어질 때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내 삶 가운데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시오.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내시며 광야에 물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